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지만 이제 공짜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적었죠. 뭐 별의별 거 다 있지 않겠습니까? 뭐 태양도 있겠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 뭐 건강, 뭐 사랑, 시간, 뭐 생명,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막 노트에 적으니까 교수님께서 칠판에 다시 적었어요. 뭐라냐면 가장 비싼 것은 항상 공짜였다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돈을 주고 산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만 거저 받은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산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공짜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없고, 예수님만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없죠. 그 귀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정말 행복을 느끼고 산다는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건 정말 행복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지만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주변적인 그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것 때문에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많이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흐려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오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의 신앙은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가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짧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뭔가 짧은 것 속에서 뭐 급박하게 살아가는 것 속에서 뭔가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결코 짧은 싸움이 아니라 긴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다른 것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젠가 그 주영훈 씨가 이렇게 자기 어떤 간증처럼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고 하니까, 이 이단들의 특징, 이 북한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들, 오는 것들을 이제 차단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만 맞아,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그죠? JMS, 그 사람들은 그 핸드폰도 제대로 못 보게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걸 못 보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뉴스라든지 또는 인터넷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조금만 이렇게 쳐보면은 신천지의 그 폐해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문제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거죠. 억제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면서 무엇인지 답을 얻고 싶고 내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바로 답을 깨우치게 하는 것도 대부분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이나.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면 여러분들 뭐 조심해, 어떻게 해, 이렇게 즉각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즉각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바로 드러나지 않고 바로 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정말 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래요. 토마토 몸에 좋잖아요. 그죠? 내 몸에 좋은 과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토마토 지금 100개 먹었다고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토마토를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먹다 보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게 주는 어떤 이 건강의 어떤 좋은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 바로 먹자마자 효과 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장 먹자마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약과 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거, 세상에서 정말 강력하게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뭔가 해결해 줄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들이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천국을 누리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언젠가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영원히 찬양할 그 천국을 꿈꾸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는요, 때때로 막혀지는 일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정말 힘든 상황들도 많이 있겠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함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 살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문이 쾅 닫히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안 되지? 게다가 또 그 일이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역이 멈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내 앞길을 막으십니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나올 때 은근히 하나님 앞에 원망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 이럴 때 저한테 좀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히려 이 길을 자꾸 막으십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교했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그 마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가가 그런 사람이구나.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실수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선 사람. 그죠? 그리고 그 중심에 그를 가장 많이 비판했던 사람 누구? 바울. 그 이야기도 생각하죠. 결국 그 바울도 나중에 인생이 변해요. 정말 너무 멋진 그런 인생이 변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결국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을 통해서 결국 제자리를 찾게 하신다라는 그 자정작용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상황이죠. 실은 이 바울의 지금 이 사역이 어떤 거냐면 바로 그때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서 헤어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인 요한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은 신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라를 데리고 2차 또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전도여행 그 당시에는 대부분 어디를 전도했냐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투르키 지역을 전도를 해요. 그쪽이 가장 좀 이렇게 적당하고 그리고 말이 잘 통해요. 말도 잘 통해요. 그쪽은.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는데 이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다른 곳으로 좀 가봐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은 막는 모습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합니다.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나의 욕망인지 소망인지를 발견하는 방법. 왜냐하면 솔직히 내 욕망이에요. 실은 내가 내 속에서 실은 원래부터 원했던 나의 욕심이에요. 근데 가려진, 감춰진 신앙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정말 멋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은 알고 봤더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어떤 그런 욕망과 욕심이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들도 여러분 그런 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거 하면 진짜 멋지겠다. 야, 이거 하면 정말 좋겠다. 야,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내가 소망인지 욕망인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스톱! 이렇게 얘기하세요. 멈춰봐. 멈춰봐.
이런 거죠. 멈출 수 있으면 소망인 거예요. 멈출 수 있으면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내가 멈추지 못해. 이걸 멈추지 못하면 이건 욕망에서 기인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멈추지 못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독. 그렇게 부릅니다. 중독.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좀 멈춰봐. 왜 이렇게 세상적인 걸 자꾸 즐기려고 그래? 좀 멈춰봐. 아니 멈춰야죠. 하나님 멈춰야지 하는데 내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독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는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주님께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그 선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그 중독된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돈도 우리에겐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명예도 우리에게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중독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솔직히 중독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상황이 우리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바나바와 헤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시아 선교가 막 잘 되고 있었다면, 물론 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멈추라고 하셨을 때 그가 멈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을 하고 내가 가장 익숙한 것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도전이 안 나와요. 항상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단 말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소아시아는 자기 진짜 손바닥 같은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은 혜택들이 엄청나게 또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전도도 잘할 수 있고 이런 것 저런 것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게 실은 바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추래요. 야, 멈춰! 그러니까 성령이 멈추라고 하십니다. 못하게 하시거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저는 유심히 바라보게 된 단어.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라는 말이에요. 애를 쓰는데. 무슨 말이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지 말라가 아니라 준비 다 해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스톱! 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목사님 얘기 들려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그 기억이 항상 나요. 어떤 목사님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막 정말 교회 부흥이 되고 있어. 와, 정말 교회가 안 되다가 정말 10년이 넘게 교회가 잘 안 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 금방일 수 있거든요. 와, 100명 성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200명 성도가 모였어요. 이 목사님이 바빠지기 시작하죠. 300명. 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뭔가 하나만 터지면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죠. 모든 성도들한테 전도 총 동원주일 해가지고 이걸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같이 이거 준비하려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몇백만 원어치 몇천만 원어치의 그 선물들 나눠줘요. 새로운 성도들한테 줄 거. 그리고 집사님한테 얘기해. 집사님 몇 명 데려오실 거예요? 누구 데려오실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다 적어가지고 나 지금 전도하고 있어. 이 사람들 데려올게요. 이런 걸 막 한 거예요. 대충 딱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짜 1000명까지도 전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와, 지금 모든 걸 준비를 다 한참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톱.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가운데 스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지금 당장 이 모든 걸 멈추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라. 기도원으로 올라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스톱하시니까 가기는 가요. 가는데 마음이 안 좋아.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미 엄청난 그 홍보를 다 했잖아요. 광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톱! 하고 가라는 거예요. 와, 정말 미칠 노릇인 거죠. 어떡합니까? 가서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일 한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주의 사역한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전도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걸 갑자기 막으십니까? 막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는데 첫날에도 대답이 없고 둘째 날에도 대답이 없어요. 셋째 날 정도 되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부르짖을 원망할 힘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야, 너 참 오래간만에 본다. 너 참 본지 오래다. 근데 그분한테 이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참 본지 오래다.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전도한다고, 애써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이걸 통해서 뭔가 성공하고 싶고 이걸 통해서 교회를 뭔가 크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빙자한 그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회개하고 내려놓는 순간,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전도하는 수많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애씀이 아니라 지금 나구나. 하나님은 나를 만나길 원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내 계획보다 더 대단하신 거지. 오히려 한 몇 주를 뒤 이어가지고 다시 전도 주의를 했는데 놀랍게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역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하겠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뚫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의 영이 NO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수많은 교인들이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똑바로 드십시오. 막히는 것은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노라고 하신 것, 안 돼! 막는 순간 그건 안 돼를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가야지. 그런데 그 방향이 아니야.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지금 막혀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날 버리셨지? 낭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새롭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쪽으로 바라봐야 돼. 방향의 전환, 시선의 정향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수많은 장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잖아요. 수많은 관계의 벽들이 오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다시 다른 방향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다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된다는 사인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서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언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적 있을까? 변곡점과 같은 거예요. 변곡점과 같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을 잘 들어보시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미국에서부터 선교사들이 넘어와가지고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들도 누군가 전도를 했겠죠.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은 누가 알려줬을까요? 누군가 또 전도를 했겠죠. 세대로 쭉 올라가면 이 사건이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 그 당시만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영역이 딱 아시아까지였어요. 딱 소아시아 지역까지였어요. 그 이상은 진짜 완벽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이제 유럽으로 가. 유럽으로 가. 그래서 갑자기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사람들, 당시에 그리스 옷을 입고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천 년 후에 예수 믿을 우리를 위해서 그때의 시선을 바꿔서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이 그리스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그 복음들이 퍼지면서 그 복음이 점차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그 사역을 그 순간에서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결과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복음이 좀 더디 왔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막으심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막힐 때 하나님의 다른 사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인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읍시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가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드로아의 밤이 왔습니다. 드로아라는 지역 앞에 딱 서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왜 못 가게 하시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신 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의 밤이라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이 아시아도 막히고 비두니아도 막히니까 결국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라는 곳까지 내려갔어요. 그곳도 여전히 갈라디아 지역에 좀 있는 그 지역 근처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바닷가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뭐 어딜 가겠어? 육지로 돌아다니는 게 지금 상황은 더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역자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정말 여러분에게 이 드로아의 시간은 참 비참한 시간이죠. 앞도 옆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 막막한 그 바다만 보이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와요. 진짜 우리에게 그런 게 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사업이 막히고 내 계획이 막히고 내 진로가 꼬여가지고 정말 바닷가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우리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가려고 할 때 막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가서 했을 때 반드시 실패할 걸 알거든요. 그럼 드로아의 밤은 무슨 시간일까요? 내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지쳐요. 왜냐하면 주님의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주님의 능력의, 주님의 계획의 스케일이 달라요. 내 힘으로는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내 힘을 빼고 주의 힘을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걸 경험하게 하심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애쓰며 애썼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죠. 네 애쓰는 걸로는 안 된다고. 그게 문제야. 오히려 너 지금 네 노력으로 네 애씀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게 그게 너의 애씀이야. 왜냐?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거든. 주의 일은 주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 주의 일은 주님께서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되어지는 것이거든. 그게 바로 드로아의 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걸 주시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우리의 힘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 내 전략이 최고라는 착각, 이것이 깨지는 자리가 바로 드로아의 자리예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가 죽어서 그냥 잠만 잤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그때 환상이 봅니다. 그게 9절에 나오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눈앞에 아시아만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마케도니아가 내 길이 막히고 내 힘이 빠지니까 그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한테 간증했던 그 내용인데 그냥 짧게 얘기 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초년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내 의욕이 셌죠. 20대 그 후반에 그 초년 전도사 시절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뭐 나는 찬양 사역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공부를 해서 교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하게 이런 것 저런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우리 그 지방회에서 여행을 이렇게 그 단합 대회처럼 간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말리포였어요. 말리포를 갔어요. 그 안면도 그쪽에 그 말리포를 갔는데 말리포에 가서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말리포에서 열심히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 또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같이 또 수영을 해야 되니까 해수욕을 하잖아요. 바다니까 바닷가에 들어간 거예요. 바닷가에 막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때였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때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멀리에서부터. 그러니까 바닷가에 실은 사람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갔을 때가 약간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가기 전쯤에 뭐 한 8월 후반쯤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시기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선 하나를 쳐놓고 부표 같은 게 하나 있고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막 여기서 같이 막 노는 거죠. 물장난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요 정도 오는 그 깊이에서 놀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한참 있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계속 물이 뭔가 와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파도 같은 게 막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게 보통 밀려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이게 파도가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닌가 다를까 계속 눈에 들어왔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 하나가 그 부표 있는 그 줄 있잖아요. 그 줄을 자꾸 넘어갔다 왔다 갔다 넘어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사람 살려 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니까 그 사람이 이게 심하게 막 이렇게 오기 시작하니까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마침 그 옆에 어떤 또 가족들이 그 보트 같은 거 타고 이렇게 그냥 고무보트 그런 건데 배 같은 걸 타고 막 있었거든요. 근데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건져냈는데 우리가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큰일 났다. 저 사람도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저거 큰일 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막 건져내는 부분인데 큰일 난 게 실은 우리였어. 왜냐하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고 그거 구경하는 데는 큰 파도 하나가 이렇게 오는데 머리 위로 와요. 머리 위로인데 통 하고 이렇게 쳤는데 들어갔다가 딱 나왔는데 발이 안 닿는 거야. 여러분들 그 공포 아시죠? 그 바다에서 파도가 쳤는데 여기까지 왔었는데 발이 안 닿아. 와 너무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수영 개수영 그걸로 막 치고 막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파도가 계속 오니까 계속 뒤로 밀려가요. 계속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에 이게 죽는 건가? 이러다 힘 빠져서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막 절망이 오잖아요. 옆에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저한테 뭐 전도사님 나 좀 구해줘요. 그런데 나도 죽게 생겼는데 그때는 진짜 내가 전도사고 뭐가 밖에 사람이 아무것도 안 들려. 내가 죽게 생기니까 뭐 날 살려달라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그런 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한 5분인가를 계속 했는데 제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뒤로 밀려가는 것 같은데 정말 선명했어요. 짧은 시간에 갑자기 제 귀에 힘 빼! 진짜 힘 빼! 라는 그 말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 짧은 찰나에 힘 빼! 근데 그 힘을 빼려고 뺀 게 아니라 그냥 힘이 빠졌어요. 나 솔직히 이미 힘 빼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힘을 빼라고 힘도 이미 빠졌는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포기하고 힘 뺐는데 이게 뜨잖아요. 근데 그때였어요. 파도 하나가 저기서 탁 오는데 나를 태워요. 그리고 슉 하고 밀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슉 왔는데 순간 딱 일어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수영이가 뭐가 오죠. 막 그러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 힘 빼요. 힘 빼래요. 힘 빼. 그 전사님도 그분도 지쳤어. 근데 그분도 파도 하나가 밀어가지고 이렇게 쓱 온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정말 사력을 다해서 나와서 해변가에 이렇게 딱 누웠는데 새로운 하늘이야. 옛날 하늘이 아닌 거예요. 이거. 와, 그 순간에 누워가지고 근데 잊혀지가 힘 빼. 그날 거기서 사람 2명 죽었어요. 제가
제가 그 젊은 애들 둘이 죽었어요. 젊은 애들 2명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누가 그래요. 목사님 진짜 그 힘 뺀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오면 내가 안 빠지려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이 파도가 자꾸 끌어당긴대요. 근데 오히려 가만히 있으니까 파도가 이렇게 하면서 웅 하면서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힘을 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역에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경험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드로아의 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빼라고 하시는 시간이에요. 네 힘으로 안 돼. 왜냐하면 주의 사역이잖아. 큰 사역이잖아. 큰 사역을 네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상처받아. 네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근데 그냥 너의 힘이 빠지고 너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너한테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드로아의 밤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즉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즉시 행동하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힘 빼라 해서 힘 뺐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방법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죠. 그거예요. 인정하는 것.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아도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그 인정함이 결국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함께 또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인정하게 되면 나오는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면 순종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 때 너무 많잖아요. 이거 정말 그렇지 않아. 아, 하나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 그건 네 생각이고. 근데 그냥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위대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신다라는 것 자체 쉬운 거 아닙니다. 인정이 있어야지만 되는 게 순종이거든요. 인정할 수 없는데요? 아니죠. 그 인정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만 감당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정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부흥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흥이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작은 교회, 큰 교회에 상관없이 최근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부흥하는 교회 4가지 공통점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의 참여가 많대요. 일단. 그래서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예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교회를 쇼핑합니까? 그건 소비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비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많죠. 힘들 때 있죠. 상관없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미래 세대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육에 중요시합니다. 저는 그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제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 계속해서 전도해오고 어떻게든 그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유도 뭐냐면 결국은 이 교회가 언젠가는요 다음 세대로 건강하게 이어져야 되는 때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평균 연령 70대입니다. 평균 연령 70대입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거기 있을 때 청소년들 수련회 하잖아요. 놀라지 마시고 청소년 수련회 10,000명 옵니다. 10,000명. 지금 중고등부 300명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요, 이 어린 친구들, 이 젊은 친구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믿고 그들을 더 보다듬어야 돼요. 그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이런 게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또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들이래요. 새 가족이 오고 복음이 교회 밖으로 흘러간대요. 여러분들 그 복음이 교회 밖으로 흘러간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사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그건 교회에서나 하고, 이 말. 그런 건 교회에서나 하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교회와 세상 밖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밖이 같아야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져요. 세상 속에서는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세상 속에 놀 거 다 놀고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 근데 은혜가 안 돼. 나가서 복음 증거할게요 했는데 교회 아무도 안 와요. 내 삶을 보니까 교회를 나오게 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시선의 바뀜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바뀜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늘 변화가 열려있대요. 변화가 열려있대요. 변화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맨날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두렵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걸 왜 해요? 하지 마세요. 아유 해봤잖아요. 제일 우리를 하여금 짐 빠지게 하는 말, 해봤잖아요.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죠. 그래도 또 해봐. 그래도 또 해봐.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또 할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할 때에 내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할 때에 내 인생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결국 반면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 탓하고 시대 탓하고 갈등도 많고 기도도 약해지고 소통도 끊어져요. 결국 교회의 미래는요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단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놀라운 전도여행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성경 다 그때 그걸로 인해서 다 나온 성경들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막힘 앞에서 오히려 자기를 뒤돌아보는 그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